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14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오늘 또 만날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절 말씀에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임하는데 바로 고통도 없고 심지어 수고도 없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임신한 여자가 고통이나 수고도 없이 아이를 세상에 낳는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함으로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8절은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비슷한 일이 있었느냐, 그런 경험을 듣고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원수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신한 여인이 진통하기도 전에 해산하며 고통당하기 전에 아이를 낳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반적인 조건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바다 위를 걸어가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간은 나를 미워한 사람을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이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의 풍파 속에서 좌절과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일 탄생의 고통이나 수고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죄가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인생을 속박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면 그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들을 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증인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사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하여 반론하는 이 반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들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부흥되고 축복을 누리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야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려면 포로로 가면 안 되잖아요.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하였는데 과연 어떻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겠느냐라는 비아냥거리는 반박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듣거나 또는 자신의 내면에서 의구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재어보고 평가하여서 불가능하다고 치부할 정도로 무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 조건, 심지어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감정, 자신의 판단을 믿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황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지만 예루살렘의 상태를 애통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 나라를 통하여 폐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력함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통함 대신에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영광스러운 성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의 입에 드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새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약속하신 기쁨의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의 성에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을 얻고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구체적인 이 예를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2,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만족과 즐거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만족과 풍성함을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또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대의 축복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을 강같이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 가득한 어머니가 옆에서 안아주시고 무릎으로 놀아주시고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머니의 비유를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여자분이 자신이 여자분인데 자신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13절의 비유는 자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위로하십니다. 13절에는 그 위로한다는 말이 짧은 문장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우리들은 14절과 같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축복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미 나타났다라고 밝힙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뒤에서 생겨나는 슬픔 때문에 움츠러들고 거의 죽은 생명, 마치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솟아나는 새 풀과 같은 생명과 풍부함과 풍성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슬퍼했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짓눌려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마치 저 연한 풀과 같이 무성하게 풍성하게 우리는 기쁨과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인이 해산을 하는데 수고도 고통함도 없이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법칙에서는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리로 걸어가면 빠지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풍랑이 일고 환난이 일고 역경과 시험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 위를 빠지지 않고 걸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현실 앞에 우리를 반박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어떤 현실과 세상의 어떤 상황보다도 더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도 회의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능히 풍랑이는 저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고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보고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만족함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늘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